날짜가 다 같은 시간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날 3월 첫날이 있었고요. 또 3월 달이 맞춰지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 있고 내일은 이제 4월이 시작되는 4월 첫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다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살아내게 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하잖아요.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요. 돌이 에벤, 에제르라는 말인데 에셀은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거기다가 비석을 사무엘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비석을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 비석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세워놨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이제 에벤에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인데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그런 돌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돌들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3월 31일도 어찌 보면 저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 에벤에셀이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짝이 되는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짝이 있다. 새들도 짝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건데 그것을 또 이 말씀에 적용해서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짝이 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이제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도 보고 계시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 계실 거다.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이제 마치 그 부모가 어린 자녀,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아이를 이렇게 그 눈을 항상 그 아이에게 띄지 않고 늘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주려고, 뭐가 필요하면 바로 갖다 주려고, 어떤 위험이 닥치면 바로 막아 주려고. 그게 이제 부모가 어린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계속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거다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는데 이삭이 아니고 숫염소를 순양인가요? 그 풀섭에 예비해 두셨잖아요. 제물로서 제물을 예비해 두셔서 그래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의미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좀 욕심이고요.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을 있게 하실 것이다. 뜻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사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 40주년 기념사의 제목이 에베넷의 여호와 이레, 그렇게 잡아서 그 40주년 기념사를 발행했었는데, 오늘 3월 31일 에베넷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제 앞으로 4월 1일서부터 이어질 날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역사를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6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죠. 6장 1절서부터 71절까지, 6장이 굉장히 길어요. 71절까지 있는데 6장 전체에 걸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저 감람산, 아마 거의 저녁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 감람산에 이제 이 성전산을 내려가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감람산을 올라가셨으니까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서 좀 앉아서 있는 중에 앉아서 이렇게 저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바라보시면서 그때 아주 길게 하신 말씀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길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이 제자들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듣기에는 당장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말씀이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알기는 알겠는데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어렵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다고 하면 지켜야 되겠는데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 말씀은 어렵도다가 있어요. 내가 모르지 않죠.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데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저러고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죠. 아는데 안다고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고글조라는 말, 영어로 스크럼블링이라는 말인데,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뭐 이런. 예수님께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지, 왜 둘러앉아서 서로들 그냥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그러지. 수군거리고 있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하자, 뭐 어떻게 돼. 못하겠다, 반대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수군거리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수군거리고만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그거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걸림이 됐기 때문에, 걸림이 돼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믿기가 어려웠고, 뭐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하기도 어려웠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증거가 뭐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요한은 뭐 그냥 순교가 아니라 뭐 자연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까지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머지 다 순교한 것을 되어 있는데,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거가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이제 그 걸림돌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지금은 너희에게 걸림이 되지만 그때가 되면 그 걸림돌이 너희에게 사라지리라.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걸림돌들이 있는데 어떤 때 그 걸림돌이 사라지죠. 그리고 어떤 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이 걸림돌과 디딤돌이 같은 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때로는 그거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 보면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육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육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뭐 가리키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하여튼 가룟 유다를 아주 많이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마귀가 들어갔다고도 말을 하고요. 하여튼 요한이 가룟 유다가 되게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하여튼 가룟 유다를 철저하게 그냥 여러 번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기서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요한이 가룟 유다가 되게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3월 한 달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미처 못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4월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